관리국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그래서 관리국 어떤 말씀 하나님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신명기 말씀 공부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4부 예배 말씀 2부 4부에 전하셨지만 우리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17명이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조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모세에게 7절이나 할애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절에 이렇게 그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의 관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관리 51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30회가 나오고 신약에 21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신앙생활하는 저희에게 있어서 관리는 관리국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우리 임원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신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관리, 또 오늘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는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노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시작된 모세의 설교는 30장에서 이제 3편의 설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솔직히 34장은 모세가 쓴 책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썼고 이제 결론의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행할 바를 모세를 통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까지를 풀어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나와 있는데,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율법을 들려주는 것이고,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땅 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증거가 되게 하라. 이 32장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를 다른 말로 해서 증거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관리라는 말, 장로와 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리는 재판, 행정 등 공적 임무를 맡아서 처리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관리들을 모이게 하고, 오늘 관리국 임원들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더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 아시겠지만 우리 성가대도 있지만 노래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노래 작곡 잘하시잖아요. 작사 잘하시는데 뭐 교회 가까를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찬양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나와요. 그게 노래의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래 가사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해서 전함으로 내용을 쉽게 암기하게 하고 재미있는 리듬으로 인해 실증나지 않고 전 세대가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게 만들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아마 이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지만 31장 30절 말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이 총회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외된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이제 불러서 이 노래를 전달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현장에,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비록 의미나 재미있는 리듬은 없지만 길고 실증날 수 있지만 모세의 노래니까, 믿음의 승리자 모세의 노래니까 은혜로 들으시기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장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읽을 때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라고 안 하고요, 함께 노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이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읽다 보니 이게 중간중간에 설명이 들어가지만 이게 43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네. 이 첫째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사랑의 노래고요.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는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3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지금은 빨리빨리 읽어가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또 믿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풍부한 결실과 번영이 보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만물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우리 남성분들만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그분의 놀라운 업적과 이스라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 4절은요, 여성분들만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고 아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시며 모든 일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9절까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덕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이제까지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기 보호자요 인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 6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7절 남자 성도들만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먼 옛날을 기억해보고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더듬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으로 말는 것입니다. 교육국만 말씀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배려하심으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열국들의 땅이 정해진 것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있는 민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자 성도들만 10절을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거친 광야에서 또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1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 같이. 이번에 부흥의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일부러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새끼가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쳐서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그때 계속 지켜보다가 재빨리 그 밑으로 날아가서 커다란 날개를 펴서 이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 안전하게 둥지에 내려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라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며 훈련시키는 것처럼 한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노래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2절에서 14절을 노래하겠는데요. 12절은 남자가, 13절은 여자가, 14절은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자. 여호와께서 다 같이 소용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본 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또 그들을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려 먹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우리들이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결코 작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속하심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찬양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던 죄인이 위치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은혜는 영원히 찬양할 우리들의 찬양 제목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실 모세 노래의 주제는요, 참 무거워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생명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찌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우리 15절 남자 성도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기 여수르는요, 이스라엘의 애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벼렀고 또 반석을 멸시했습니다. 이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뜻이죠.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자 성도님들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향했던 그들의 사랑을 더러운 우상들에게, 귀신에게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바쳤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노래하겠는데요, 남자 성도들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는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던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19절 여자 성도님들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경고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배신을 견디지 못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제가 독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이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는 실로 엄청난 경고였습니다. 이런 징계는 이제껏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경노하신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징계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멸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징계로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26절 남자 성도님들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하였으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여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도 이사야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또 말라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면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행동이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킨다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스스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된 일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죠. 만약 그 대적들에게 지식이 있었다면,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종말을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적들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받게 됩니다. 35절 여자 성도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35절. 네, 언젠간 그들이 죄로 인해 넘어질 때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중보를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최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도 그날을 지연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39절 말씀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근데 이 구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는 줄 아세요? 사실 이 모세의 노래가 구전이 되었죠. 모세의 노래가 후대에게 전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네, 이게 누구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 그러니까 한나는요,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도 이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르어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마리아도 이 하나님 말씀 토라, 이 신명기 말씀이 암기하고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네, 오늘 마리아와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또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한나와 마리아는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도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부유해지면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돈 많은 부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모든 것 다 갖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삶이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숨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길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딴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해져도, 아무리 건강해져도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껏 지내온 대로 간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모세의 노래 속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보시고 내린 첫 번째 경고가 신명기 3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서운 질병이나 또한 전쟁을 통한 징계도 무서운 징계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징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관계와 단절입니다. 가장 강력한 징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신앙의 나태함은 죄를 불러오고 또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징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하루만 신앙생활에서 힘들어요. 매일 새벽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디 가서든지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44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려준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 우리 천천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는 너희 마음에 뭐하고요? 새기고. 모세의 노래 새기시기 바라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풍성케 하고 우리 민족을 풍성케 하고 또 그들의 나라를 장국케 하는 생명의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모세의 노래는 저주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즐거움의 노래요, 회복의 노래요, 생명의 노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살아갈 때 모세가 가르쳐준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제 32장 뒤에 보면 지금 못하니까 보시면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 좋은 말씀들 많이
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보시고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읽는 자리에, 또한 배우는 자리에, 또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주님 앞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노래로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이 노래가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어떤 순간도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는,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늘 생명의 노래가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